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잘못된 신앙관과 또 가정관을 가진 자를 죽이라는 그런 사형에 대한 명령과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미하는 것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를 넘어서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우상 숭배자로 키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이 했던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 그 결과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히브리어 단어 중에 칼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깔보고 함부로 여긴다는 뜻인데요,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실제 저주보다도 더 넓고 심각한 의미로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깔보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의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사형에 해당하고 성적으로 범죄한 자도 사형에 처하거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규정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장성하여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특권이자 의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의미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또 때로는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 삶에 펼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혼돈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수많은 가치관 중 악한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죽음에 경계에 있는 그런 책임과 무거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간혹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까?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과 그 영성을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여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음을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미취학 어린이지구의 여름 성경학교 그 이후에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지구 수련회와 청년지구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그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